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왜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싸움이 날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 35절 말씀, 어제 나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입니다. 3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3장에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안경 썼잖아요. 안경 왜 썼겠어요? 잘 안 보이니까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안경을 쓰셔야 돼요. 성경을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잘못 보면 잘못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신앙 끝까지 못 지켜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쓰러져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면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요, 예수 믿고 사는 맛을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만을 예를 들면 오는 사람들은요 도망가요. 결국에 자기 소원 위해서 예수 쫓았던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를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압니다. 세상의 것들이 예수님께 비교해 보니까 쓰레기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버리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여러분 아셔야 끝까지 신앙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만 예를 들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막 흔들흔들거려요. 거기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막 확 흔들흔들거려요. 암만 걸려도 흔들거려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예수 기도가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아셔야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새 집에 이사 가서 새 농 사면 흰농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대요. 다 보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가치를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그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게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못 고쳤어요. 그들이 이전에는요, 정말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줘요. 그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 못 쫓아내요. 오히려 귀신에게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귀신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끊임없이 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속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속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속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그 세 가지 시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성경은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도 당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어김없이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셨어요. 근데 못 알아들었죠, 제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성실함과 실천함을 겸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성실함과 실천함이 겸비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어느 순간 변질돼 버려요. 이거랑 똑같아요. 날마다 밥 잡수셔야지 힘 얻어요. 여러분, 뭐 며칠 밥만 안 먹어봐요. 막 비틀비틀 거리잖아요. 그게 나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몸을 씻는 것처럼 날마다 씻으셔야 돼요.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의 죄를 씻고, 날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래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요. 예, 오늘 이제 장례식 입관 예배 드리니까 말씀을 습관하는데, 새벽에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지금 죽는 환경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세 번 뭐 봤어요? 하늘나라 봤어요. 그래서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예수님과 똑같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놀랍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이런 영혼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죽음을 이겨요. 병마를 이겨요.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이 아침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예수님이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귀신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바빴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 낫고 달라고 오니까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아주 예수 조금 미쳐서 저짓한다고. 아마 예를 들면 이들이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잘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미쳐서 저짓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알고 사랑하면 여러분 정말 예수한테 어떻게 안 미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니까 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미지근한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는 미지근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뜨겁게 믿으셔야 돼요.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를 가장 사랑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썼어요.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우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미쳤다고.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정말 그 친족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아, 저 사람 예수밖에 모른다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교회에 미쳤다고. 여러분 그 소리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22절 예수님께서 날아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대 하니 성령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들을 예수님이 행한 것을 사탄의 짓이라고 지금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그게 말이 되냐? 24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이건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집에서 스스로 자꾸 부부가 싸우면 그 집이 설 수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분쟁을 일으켜요. 어떻게 하면 부부 싸움을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아버지랑 부모들이랑 대립하고 싸우게 할까? 교회도 어떻게 하면 서로 의견을 갈라서 분쟁을 만들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옳고 그른 거,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리고 또 잘하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싸움이 있을 것 같으면 일하지 마세요. 그럼 뭐하러 하세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언제나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싸우는 교회를 누가 와요?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 보니까 저 장로랑 목사랑 저 교회 싸운대. 그럼 누가 오냐고 그 교회를. 근데 그런 교회가 무척 많아요, 한국에. 다 마귀에 속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분쟁을 일으킬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사람도 더욱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이게 안 됐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당신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관계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인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바 받아야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나요. 근데 마귀는 언제나 뭘 일으킨다고요? 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관계를 딱 깨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구원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심지어는 그래요. 교회만 다니고 구원은 받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미지근한 거 무지하게 좋아해요. 예, 미지근한 건 내비두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지근해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요.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예, 아이들이 공부를 시켜보니 미지근하게, 여러분 그런 걸 좋아하는 부모가 여기 어디 있어요? 공부하는데 야 미지근하게 해라 그런 부모 있어요? 적당히 공부해야 그냥 그런 부모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자기 자녀들에게는 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잖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성실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그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집에 여러분 화목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게 여러분 복이에요, 복.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싸움하면 소용없어져요. 마귀에게 그 가정은 당하는 거죠. 어느 가정은 물질 때문에, 어느 가정은 명예 때문에. 여러분 공부가 제일 아니에요. 공부 중요하죠. 그렇지만 공부가 제일 아니에요. 사랑이 더 중요한 거고 화목한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정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애들을 죽이는 집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요. 몰아붙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애들이요. 부모의 욕심으로. 그러면 그 가정은 깨져요. 예. 이어령 씨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딸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똑똑하고 그래서 언제나 자기는 똑똑한 딸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고통을 쭉 얘기하잖아요.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기준으로 다 재잖아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다른 인생이지 어떻게 똑같은 인생이겠어요. 꽃들도 다 다르잖아요. 모습들이요.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민들레는 민들레꽃을 피우면 되고요. 장미는 장미꽃을 피우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재고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언제나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이라. 그렇죠. 전쟁에 승리하면 가서 다 뺏는 거잖아요. 옛날에 전쟁은 그랬거든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기도가 가장 강한 분이세요. 예수 기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의 이름 앞에요, 여러분 사탄 꼼짝 못해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로 깨어 기도하며 귀신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요. 사탄의 세력들을 결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언제나 너에게 승리를 줄게. 내가 언제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해. 그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 꼭 잊지 마세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용서로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주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돼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요새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매주 나누는데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정말로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고 무슨 죄 용서를 받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성령의 역사로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깨닫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한 말씀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더 생각해 보세요.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봤어요. 부활하는 것을 봤어요.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믿잖아요. 믿어지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도마에서 도마는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도마가 거기 없었거든요. 근데 도마가 뭐래요?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넘어보지 않고 나는 믿지 않겠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보라고 그래요.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 그런데요 내가 보지 않고 지금 믿게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요 믿어지는 것이 엄청나긴 복이에요. 저는 그것을 요새 더 깊이 느껴요. 정말 믿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읽을 때마다 믿어져요. 날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만약에 안 믿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는 게 엄청나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나는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낙심해요. 전능하심을 안 믿으니까.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믿어져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생각할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믿어져요.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지 못해도요 난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가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천국 가서 알게 될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의 일들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뜻을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믿어지는 은혜. 하나님 말씀이 읽을 때마다 믿어진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이번 주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또 그 다음 하는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난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요, 막 마음이요,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어부예요. 근데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저건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 성령님이 말씀하시다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전에 얘기했지만 옛날에 저희 본교회에서 우리 집에 한 권사님이 예배드리러 왔어요. 우리 집에 누가 아팠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성경도 진짜 한글도 읽을 줄을 모르고요, 찬송가도 찾을 수 없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자기가 너무나 젊은데 그때 무식하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성경 좀 띄엄띄엄해도 읽게 해주시고요, 찬송가 좀 찾게 해주세요. 울면서 그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성경도 띄엄띄엄 읽게 하시고요, 찬송가도 찾게 해주셨대요. 그래도 부족하니까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 그래요. 저한테 그날도요,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니까, 전도사님 성경 어디 좀 펴서 읽어주세요. 그래서 읽었어요. 읽었는데요, 그 권사님이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나 그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까무러질 뻔했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진짜 그 말씀을 읽으라고 저한테 하고요, 청산유수인 거예요. 그날 내가 저건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느꼈어요.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읽으며 똑같은 것을 느꼈어요. 그 옛날 그 생각이 그대로 났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설교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아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말할 것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르쳐 줄게. 성경에 다 써 있는 얘기예요.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모독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도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세요.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모독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31절,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어요.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이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되게 서운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가족만 생각하죠.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가족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려면요, 그래서 몇 가지가 꼭 필요해요. 첫 번째요,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가족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거듭나야만 하나님 가족 돼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하나님의 참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실은 혈육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은 참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다, 이 가정을 못 만들어요. 반드시 성숙해야 아름다운 가정 돼요. 부부도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나요? 그런 가정 없어요. 결혼식만 해서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한 그날부터 사랑을 가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으면 평생 싸워요. 천생연분인데 평생 왼수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노루에도 그렇게 사는 부부가 있어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요, 평생 왼수처럼 살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닌데요.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라고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변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변해요. 그렇지 않고는요, 절대로 성숙이 안 돼요. 여러분, 성숙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행복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가정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요새는 언제 이혼할지 모르는 살아름을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중요해요.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돈 벌 줄은 다 알잖아요. 돈 많아진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어리움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참 가족,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진짜 어머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진짜 형제구나.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야 우리가 진짜 형제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는 맛이 있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진짜 가족이야. 혈육의 가족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가정은 여러분 살기는 살겠죠. 그런데 왼수같이 살고 사랑도 없이 살고 용서도 없이 살고 끊임없이 서로 상처만 주고 살고,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가족이란 헐만 쓴 거지, 가면만 쓴 거지. 그러니까 가족같지 않은 가족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야만 진짜 가족이다. 교회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중요해요. 목장 안 가는 사람은 사실은요 가족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함께 부딪히면서 성숙하지 않고는 가족이 안 돼. 아이 예배드리고 가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가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숙하세요.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한 만큼 진짜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예수 믿어도요, 그 가정 들어가 보면 별 수 없어요. 안 믿는 가정보다는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이 안 믿는 가정보다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깊이 하세요. 오늘 말씀에. 또 하나는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이게 가정이잖아요. 목표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족이 정말로 아름다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의 통로로 나누어 주며 사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정이야. 여러분, 이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도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가족은 세 가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목표가 같아야 된다. 이런 가정을 만드세요. 그래서 정말로 목장이 아름답고 여러분 진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영원한 아버지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형제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형제임을 믿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큰 가족인 우리의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오는 사람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